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진 순 중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인간의 타락, 죄, 형벌에 대해 살펴보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구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죄인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죽음을 당하게 되고 영적 불행과 현세의 불행과 영원한 불행 등 온갖 불행을 짊어진다. 죄인은 이 땅에서 온갖 불행을 짊어지고 살다가 또다시 지옥에 내려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이 설명하기 복잡한 내용을 신학자들은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거나 존재여서가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있어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 단순한 약속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언약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 큰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에는 낮아지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해 낮아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이 선포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제 콘트랙트라고 해서 이제 계약 이 개념이 강한데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전화 통화로 하지 않고 직접 당사자들끼리 대면하여서 얼굴을 맞대고 계약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도 이와 동일합니다. 단순히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이런 선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이 언약을 맺어야 하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중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언약을 맺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 간격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언약을 맺기 위해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거나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파트를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인 강화가 없으면 그들은 그분으로부터 복락이나 보상과 같은 열매를 누릴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강화를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 낮아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저번 주 오예배 때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진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싹 죽이고 새 창조를 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처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와 대면을 하고 내 아들을 보내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이 언약을 에스겔 36장에서 잘 정리해 줍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이제 지옥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내 백성, 내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이 언약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면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아내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해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6장을 읽었었는데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지만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의 체결자이며 이행자인 하나님은 친히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해석을 보았는데요. 이 해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셔서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구나. 그들이 왜 걱정하며 살 필요가 없을까?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그들과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이처럼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친히 낮아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언약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낮아지신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적힌 단어를 보고 들을 때마다 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낮아지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본문 7, 8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친히 내려오십니다. 혼내려고 내려오신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너에게 내어주겠다라는 언약을 맺기 위해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자발적인 강화, 자발적인 겸하, 자발적으로 친히 낮아지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2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에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단들이 행위 구원을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했듯이 이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영향들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어서 믿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 예정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이런 조건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역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입니다. 본문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의인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였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순결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6절을 보면 지금 사탄과 같은 편이 되어 있어요. 의인이었는데 너무나도 쉽게 넘어집니다. 너무나도 쉽게 죄에 빠집니다. 이렇게 의인이었던 아담도 쉽게 넘어지는데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과연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역조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써 무조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복음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역조건적으로 무조건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잘 정리해 줍니다.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과 구원은 거저 제공하셨다.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도록 하셨다.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영생과 구원을 거저 제공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믿음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 숨어져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방금 살펴보았던 두 가지 은혜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은혜를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시작. 낮아지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언약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도 영생을 소유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자발적으로 강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은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떠올리기 원합니다. 이것을 떠올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떠올리면서 통독을 하게 되면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 누립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 언약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특히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들도 이 언약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성경은 방법을 단 한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그들을 말씀 앞으로 데리고 올 때 언약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고백서를 한 번 더 보시면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와 절기 이런 여러 방편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단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설교와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십니다. 방법은 이 세 가지뿐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이 예배당에 데려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방법이 아니면 그들이 절대로 이 언약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자들을 이 예배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4월 2일에 있을 이 유아 세례식, 제 아들이 그때 세례식을 받을 때 이것을 핑계로 저희 믿지 않는 아버지와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을 한번 초대하려고 해요. 이곳에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법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절기, 교회에 있는 행사, 전교인 수련회라든지 월 말마다 진행되는 이런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들을 이곳에 데려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곳에 불신자들을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드리고 싶지만 말씀을 통해 언약이 역사되는 것이 이 신약시대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배우자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 자녀들을 데려서 말씀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영생을 그들 또한 누리게 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자녀가 이제 9월 27일에 태어나고 100일 되기 전부터 이런 가정 예배라든지 이런 개인 경건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지만 말씀을 통해 베푸시는 이 언약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정말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돈이 없어서 불화가 있고 막 몸이 아파서 불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무너졌을 때, 우리 가정에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가정의 불화는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을 여호수아 1장에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준행할 때 평탄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만 이곳에 데려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히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 바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일을 정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한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바빠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가득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불신자들만 말씀 앞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서고 우리 가정을 먼저 말씀 앞에 세워서 우리가 먼저 이 언약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갈 날밖에 남지 않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보내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 큰 은혜가 숨겨져 있는 언약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약속이라는 개념 혹은 대부분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언약에 대한 것들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낮아지신 은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면하여 언약을 하시고자 낮아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역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볼 때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을 통해 언약이 성취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당에 데려와서 말씀을 듣게 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경건생활, 기도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가득 채울 때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언약에 숨겨져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불신자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우리 가정에 풍성한 언약의 은혜를 채워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